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자꾸 행위 중심으로 오독하는가?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을 함께 보면서 에덴의 범죄가 단순한 행위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질서를 떠난 사건이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 본문을 자꾸 행위 중심으로 읽게 되는가? 왜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결국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의 문제로만 좁혀가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어디서부터 잘못 읽기 시작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악과가 있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먹었다. 그래서 죄가 되었다. 이 설명은 얼핏 보기에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설교와 해석이 이틀 안에서 창세기 3장을 다룹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읽는 순간 에덴 사건의 핵심이 점점 더 하나의 행위 사건으로 축소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일 하나 먹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이미 사건을 행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행동의 문제로만 규정하면 죄의 본질은 아주 쉽게 내가 저지른 어떤 행동 혹은 내가 저지르지 않은 어떤 행동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자기를 아담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정도 행동 하나가 왜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되면 에덴의 이야기는 점점 내 책임과 무관한 이야기처럼 멀어집니다. 죄는 내 존재의 문제라기보다 누군가 저지른 과거의 실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죄를 그렇게 얕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지 어떤 행동 하나를 잘못한 데 있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경계를 떠나 스스로 판단의 기준이 되려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 전환은 언제나 인간 자신을 옳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는 언제나 처음부터 흉측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내게 유익해 보입니다. 심지어 지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 나무는 먹음직해 보였고 보암직해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서 죄의 문제는 행동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판단의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눈과 욕망이 기준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본문을 자꾸 오독하게 될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이미 잘못된 자리에서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죄 아래 떨어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타락한 인간으로서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독자는 자기 처지를 본문 속에 그대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 오해하게 됩니다. 먹지 말라는 명령이 사랑보다 시험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에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자리라기보다 하나님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여기서 오독이 시작됩니다. 읽는 좌표가 어긋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은 처음부터 비뚤어진 시선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에덴 사건을 바르게 읽으려면 단지 본문 몇 절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전에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가? 그리고 타락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먼저 서지 않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을 내 방식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책이 아니라 내 생각을 투영하는 거울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성경은 읽기 쉬운 책이면서도 동시에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긴 역사와 언약의 기억, 반복되는 구조와 문학적 장치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만 얼핏 읽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면 성경은 깊은 구조를 잃고 윤리 교훈 몇 가지나 감정 위로 정도로 남기 쉽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 전경의 큰 흐름입니다. 창조에서 타락으로, 타락에서 구속으로, 그리고 새 창조로 이어지는 큰 이야기입니다. 둘째, 문맥과 구조입니다.
한 본문의 앞뒤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떤 반복과 어떤 대칭으로 핵심을 강조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셋째, 문학적 기법입니다. 에코와 병치, 상호 텍스트성과 같은 장치들을 통해 성경은 종종 독자를 다른 본문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런 장치를 놓치면 본문은 평면적으로만 읽히게 됩니다. 이 세 층위를 놓치면 우리는 본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 위에 내 생각을 얹게 됩니다. 그 순간 오독은 지식의 부족만이 아니라 읽기 방식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오독하면 결국 하나님을 잃고 내 생각만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과일 하나 먹은 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가? 이 질문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되었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보다 자기 욕망을 더 붙들게 되었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머물기보다 스스로 기준이 되려 했는가? 이 질문을 붙들 때 비로소 에덴의 사건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 뒤틀린 사건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은가? 나는 본문을 읽기보다 본문 위에 내 기준을 얹고 있지 않은가? 나는 죄를 내 존재 전체의 문제로 보기보다 그저 어떤 행동의 문제로만 줄이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 설 때 창세기 3장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에덴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창조 질서를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서 형상과 처소와 사명의 자리로 지음받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